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격을 갖추어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 사람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둬라 이런 명령이 내릴 때에 태어나죠. 그런데 이제 아들을 낳는데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숨기고 키워보려고 3개월 동안 숨겼는데 이 아이가 이제 3개월 정도 되면 울음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송진을 바른 뒤에 아이를 놓고 이제 나일강에 이제 떠내려 보냅니다. 근데 마침 바로의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목욕을 하러 오게 되고 그 떠내려오는 상자를 발견하죠. 그리고 열어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아이를 왕궁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럼 이 아이에게 젖을 누가 먹여야 되는데 누가 먹일 수 있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어떻게 되나를 보면서 멀찍이 서 있던 미리암이 그것을 눈치를 채는 거죠. 그죠? 그리고서 나서 이제 바로의 공주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암이 자기 엄마에게로 갑니다. 참 지혜로운. 그래 나이 차이가 뭐 많은 동생이 아닐 텐데 이제 지혜로운 미리암이 자기 엄마를 모셔다가 이제 모세를 키우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는 어머니의 품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면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히브리인들의 역사와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게 됩니다. 장성한 다음에 이제 모세는 내가 이제는 내 형제들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 그런 위치에도 있고 그런 권력과 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공사장에 나아가 봤더니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분한 마음이 들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다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또 공사 현장을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때리느냐 이렇게 만류하니까 그 때리던 사람이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나도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계획이 탄로난 것을 알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우물 곁에 앉았다가 양에게 물을 먹이러 오는 십보라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이제 이드로에 양을 치는 처가살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양머리를 치면서 호렙산을 수도 없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나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불붙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 주시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저 히브리인들을 구원해 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가 이드로의 양머리를 치던 산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호렙산의 다른 이름이 신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호렙산이나 신의 산이나 같은 산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렙산을 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 그럴까요? 모압 사람들이 너희 신은 산의 신이야. 그게 평지에다가 진을 치면 저들이 이길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쟁을 하다가 참패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산에 계시는 신이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산이라고 호렙산을 부른 이유는 모세가 40년 동안 양무리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는 곳에 함께 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40년 동안 호렙산을 오르내리며 힘들게 양머리를 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양머리를 치는지,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떤지를 낱낱이 보고 계셨고, 그래서 때가 됐을 때에 모세를 만나러 호렙산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런 거죠. 이 산, 모세가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장차 계약을 맺을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자리, 계약 공동체가 출발하는 자리, 계약 공동체가 살아야 될 법이 선포되는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가 거룩한 땅이 되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을 보여내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일터로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모세가 찾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40년을 호렙산을 드나들면서 모세가 애굽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어떻게 구해낼까라는 것을 고민하는데 자신의 방법으로 해봤지만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40이 지났어요. 그럼 그러는 동안 실패한 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는 도무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까? 만약 도무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히브리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면 가능케 할 신은 누구일까? 그것을 생각을 하고 지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통해서 모세가 40년 동안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왜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고 있었을까? 애굽의 신들이 하는 일들을 40년 동안 왕궁에서 보고 자랄 때에 모세는 애굽의 그 많은 신들이 거짓 신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신들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짐승처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신들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익히 보고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조상들의 하나님은 누구실까?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들을 구원해낼 능력을, 방법을, 길을 제시해 주지 않으실까라고 40년을 찾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가난한 자 곧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행할 사람을 찾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조상들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네 번째, 모세는 호렙산에서 양무리를 칠 때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냈을까? 그런 거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 소리를 가슴으로 듣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귀로 듣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그가 받고 그들을 구원해 내려다가 실패하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모세는 그 땅에 있으면서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의 고통을 눈으로 보는 듯이 보고 있었고 귀로 듣는 듯이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애굽에서 고통당한 이 히브리들을 바라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낼 사람으로 모세가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하나님만 그렇게 보고 들으시고 아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과 같이 보고 듣고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모세는 40년 동안 호렙산을 오르내리면서 애굽에 두고 온 하비르들에 대한 생각을 한순간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비르들의 고통소리와 신음소리가 뼈에 사무쳐서 견딜 수 없는 마음에 고통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성급하게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히브리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기가 잘못을 범한 것을 끊임없이 회개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복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 반드시 고난의 학교를
다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제 원로 목사님들이 쓴 책에 고난의 학교 이런 책 제목이 있던데 광야는 고난의 학교예요. 하나님의 교제는 고난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죠.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계획과 방법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40년 광야 학교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과 생각에 맞춰가는 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모세는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되고 관심이 일치되고 생각과 방법이 일치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만나러 찾아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면 하비르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를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들어서 알고 있는 조상들의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찾고 또 찾았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무거운 심정과 발걸음을 보셨고 그가 내뱉는 깊은 한숨과 고뇌에 찬 눈빛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붙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찾아와 만나 주셨고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열왕기에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뵙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는데 누굴까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죠.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합 왕 때였는데 경제는 부흥했고 정치는 안정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혼합신앙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합이 두로 왕과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두로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아내로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시집 올 때에 뭘 가지고 왔냐면 자기들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북이스라엘로 가져오는 거예요. 결혼 동맹은 두 사람만의 동맹이 아니라 신들과의도 동맹이기 때문에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얼마나 열심히 선교를 잘했는지 북이스라엘 전체가 혼합신앙화 되어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뭐고 혼합신앙은 뭘까요? 그게 그거 같고 그런데 뭐 비슷한 면도 있지만 우상숭배는 일단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신이 아닌 것에 가서 복을 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상숭배입니다. 그 혼합신앙은 뭐냐?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는 혼합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뭐예요? 필요할 때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도 이들이 같이 섬기고 있어서 자기 유익을 따라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바알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니까 선택하라 그럴 때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얘들이 이제 도대체 엘리야가 뭘 하려고 하냐라는 것을 이제 유심히 관찰하는 그런 사건이 갈멜산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혼합신앙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가 돌아봐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가 아니면 바알도 같이 섬기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이 혼합신앙화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탄식으로 지낸 사람이에요. 그는 이스라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시작하면서 예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다라고 선포하고 나서 그로 인해서 이제 그리시네가에 숨었다가 이방 땅 사르밧으로 가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요. 많은 날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합에게 보이면 죽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합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곧 큰 비를 내려줄 거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에게로 갔고, 그리고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멜산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불러 마라. 그죠? 그리고 850대 1로 누가 참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제단에 응답하셨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물에 축축이 젖은 재물들을 다 태워 버리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하고, 그런 다음에 바알과 아사라의 제사장들 850명을 기손시내로 끌어다가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큰 비가 내릴 거니까 왕이여 마차를 타고 빨리 내려가소서 이렇게 말한 다음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얼굴을 양 무릎 사이에 파묻고, 이 자세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참. 근데 잠깐은 가능할지 모르는데 엘리야는 7번 동안을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자 이제 산에서 내려가서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달려갑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건데, 아합이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사라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이세벨에게 일러 바쳐요. 이게 거꾸로 된 일인데 어쨌든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이제 일러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말을 듣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내가 내일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야는 부엘세바로 내려가요. 부엘세바로 내려가다가 이제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죠. 한 번이 아니라 2번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호렙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니와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곡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마침내 만나주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곳이기 때문에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각자에게 모세가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명을 부여받는 하나님의 산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삶의 자리에 일터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호렙산 하나님의 산은 어떤 자가 올라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를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아멘.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또 한 사람을 살펴볼 텐데 탕자입니다. 탕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일을 대행할 자로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는 말씀은 창세기에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말과도 같은 그런 말인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찾아와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그것은 새 시대를 열어갈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여 선포하는 일을 맡기시는 줄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죠. 그리고 광야 생활 38년이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2년 동안 십계명과 율법을 새롭게 해석을 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요. 출애굽한 백성들은 모세의 신명기를 가슴에 새기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로 들어가고 가나안 땅 곳곳으로 흩어져 사사시대 300여 년 동안 충실하게 계약법을 살아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신 이유는 문자대로 하면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도망갔다 이렇게 우리가 읽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을 읽고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거냐라는 걸 되짚어 봐야 됩니다.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생명이 끝나면 북이스라엘의 시내산 계약법 전통이 사라질 것이 너무나 크게 염려돼서 계약법 전통이 끊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브엘세바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자기 생명의 안위를 구하지 않고 도리어 생명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이 다시 선포되고 주변 나라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나기를 간구했고 그 일이 끊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브엘세바로 내려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 주셨고 그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거기 줄이고 목마르고는 며칠을 못 가요. 그냥 탈수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떡과 물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주시고 엘리야는 그 힘을 의지해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 다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사에게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계약을 갱신한 그것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후계자로 삼고 있는 것이 엘리야의 마지막 가장 중요하고 큰 사명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탕자는 누굴까? 자기 지식으로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 자를 말합니다. 모세가 여기에 해당되죠. 그죠? 자기 지식으로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하비르들을 동족들을 구원해 내려고 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기고 집을 떠나 자기 뜻과 자기 방법대로 살아보고자 했는데 모든 것을 다 잃고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긴 자 그를 탕자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면서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한 사람으로 삼아주신다면 그것도 감지덕지한 일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자입니다.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품꾼의 한 사람으로라도 삼아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종의 자리로 자신을 내려보내는 자 그를 탕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어기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려갈 때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가 실패한 몸으로 돌아올 때에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아들의 자리로 되돌려 주실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상속자로 삼으셔서 아버지가 한 일을 대행하도록 꼭 맡기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계약을 체결할 자, 또 하나님과 계약을 갱신할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철저히 낮추는 자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대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 견딜 수 없어 눈물로 밥을 삶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떠나 허랑방탕 살다가 멸망에 이른 모습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포기되지 않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선포되는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새로운 사명의 길로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자가 누구일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원하기는 감히 바랄 수 없지만 우리 교회가, 계약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원하는 자로 준비되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살릴 새로운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뵙기에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자들로 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되고 신실한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11조를 드리며 선교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직장을 기억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저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를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기를 사모하며 그 산에 오를 준비를 하기를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삶의 자리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